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은 항상 우리 가슴을 좀 웅장하게 만들고 무언가 뿌듯하게 만들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 살고 있었던 집은 슬래트로 만들었던 집이에요. 그래서 한여름이 되면 엄청 뜨겁고 겨울이 되면 무척 추웠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손수 이제 밤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밤마다 이렇게 벽돌 한 장씩 여러분 그때 이 보루쿠라 그러죠. 구멍 뚫려 있는 그것과 벽돌을 탁 쌓아서 한 장씩 쌓아 올려서 만든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나서 이제 아파트로 입주할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아마 자주 아파트 공사 현장을 가셨습니다. 둘러보고 나셨는데 저도 가끔 따라가다 보면 공사 현장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흐뭇한 미소로 그 현장을 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가 끝나고 마침내 이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순간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바로 요단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요단 강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탁 쌓아지는 겁니다. 흐르던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그 요단강 바닥을 건너가게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이 현장입니다. 평소의 요단강이라면 약 1m 정도의 높이. 그러니까 웬만한 성인들은 그 1m의 이 높이에선 걸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추수할 때가 되면 이때는 우기였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그 수심이 약 3m 정도로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그만큼 많아지면서 수심이 깊어지고 이제 강물은 범람해서 주변 모든 지역을 완전히 침수시키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이 물살이요, 그냥 평소에는 졸졸졸 흐르던 물살이 얼마나 거칠고 거센지 장정이 들어가도 쉽게 그 길을 건널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인구가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니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장정이라면 아마 용기를 가지고 이 강을 건너는데 도전할 법도 했겠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나이가 많이 흰머리가 나고 이제 백발이 성성한 이런 노인들도 있었을 거고 여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 건너기가 매우 곤란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단에 흐르고 있었던 그 거셀고 거센 물살이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강 바닥으로 건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던 기적과 동일한 감격과 기쁨이 이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실제적인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믿음은 내 힘이 아닌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필 우기 때에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린 순간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강이 범람해서 건너갈 엄두조차 없는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냐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분 좋게 이야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 도착을 했는데 눈앞에 보인 그 요단강은 이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어쩌면 두려움을 넘은 실망감에 젖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 속에 도착한 이 요단강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렇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여러분 좀 더 하실래요? 네, 여러분 여기 찬양을 보면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신뢰함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제방을 훨씬 넘어서 주변 지역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을 넘어서 건너갈 수 없는 한계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그만큼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남다릅니다. 1m의 수심을 가진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 힘들긴 하겠지만 어찌 우리 힘으로 건너갈 수는 있어요. 뭐 손을 붙잡고 딱 놓치지 않게끔 이렇게, 아니면 중간에 누군가가 딱 있으면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 백성들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용기, 야 우리가 해냈다라는 자부심이 이 백성 가운데 있었을 수 있어요. 참 건너기 힘들다라는 상황 속에 매일 그냥 운동을 하고 몸집을 아주 튼튼하게 만든 어느 집사님이 이 강을 건넜다. 그리고 키는 크지만 나보다 용기가 없어 보이는 어느 집사님도 요단강을 건넜다. 그리고 저의 아내도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용기 있게 나도 한번 건너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근데 아니면 나라도 저 사람들도 다 했는데 나라고 못할까라는 경쟁심에 의해서라도 아마 도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심이 1.5m, 2m, 3m가 된다면 여러분 이건 불가능하죠. 웬만한 수영선수도 그 물살을 견디고 저쪽 편으로 건너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이건 수심의 문제가 아니라 물살의 세기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버틸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물살을 거치고 넘어가는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단강 수영을 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 바닥으로 건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힘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용기 있게 그 일을 도전하고 감당해 나가지만 여러분,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언제나 허걱거리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오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지난주에 저희 이제 사택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가 결정되고 입주할 집을 보고 둘러보니까 그 이전에 살던 사람이 너무 깨끗하게 집을 다 해놨더라고요. 이사를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청소할 것이 있나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 하지 않고 저희가 청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이사를 오고 가고 할 때 되면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사 갈 집을 많이 청소를 해 주십니다. 지난 부목사님께서 교회를 오셔서 사택을 들어갈 때도 권사님들께서 열심히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별로 청소할 것도 없고 해서 저희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입주하기 전 가서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설교 준비와 교회 업무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대신 저의 아내와 두 아이들이 입주 전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청소할 것이 별로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청소를 해보니 제가 전화를 해보았어요. 어떠냐? 힘들다. 조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사한 다음 날 이제 권사님들께서 이사했다는 것을 아시고 전화를 하셨어요. 미리 알려주지 그랬냐고. 알려주면 함께 청소를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별로 할 것이 없어서 전화 안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했는데 속으로 한편으로는 만약 다음에 이사를 할 때는 꼭 권사님들께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권사님들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허걱거리는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은 한계를 만날 때 허걱거릴 수밖에 없어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에 부치고 그것을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내 힘으로 감당할 상황이 된다면 손도 못 대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마주쳐 있는 이 요단강 앞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단 강물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을 강 바닥으로 건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억만 해도 감격의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강물이 넘실대고 범람해서 여러분의 삶에 마구 밀어닥치는데 열심히 바구니로 그 물을 퍼나름으로 막 해봤지만 역부족인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한 적은 없으십니까? 불가항력적인 낭패가 갑자기 찾아와서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 힘이 아니래요. 우리 힘이 아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넘치는 요단강의 그 엄청난 물살을 넘어갈 수 있는 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 먼저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11절과 10절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근데 이 건너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그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단강에 들어간 제사장이 들어갔기에 요단강물이 멈추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언약궤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멈췄을까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지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맨 처음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요단 강물에 먼저 들어가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요단강에 들어간 것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 발목에 잠기자 물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모세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모세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요단 강물을 멈추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갔지만 모세는 언약궤가 백성들을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가 마치 물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언약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언약궤가 요단 강물의 가운데 딱 있어요. 그러자 요단물이 그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 바닥으로 건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물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 우리를 집어삼킨 홍수가 그렇고요. 오늘 요단강 홍해 다 물이잖아요. 세상을 의미하는 이 물살이 덮고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그 가운데 딱 들어가자 물길이 그칩니다. 마치 세상의 언약궤를 위협하고 이제 큰 벽을 만들고 그 힘을 보여주는 것처럼 위험 있게 딱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이 언약궤를 침범하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신약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의 시험을 받죠.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사탄 마귀를 통해서 40일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물리십니다.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세상 권세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 권세가 십자가 앞에서 이길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모든 세상 권세는 깨어지고 승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완성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오늘 10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강력하고 힘이 있고 아주 이 튼튼한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쫓아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반드시라고 있어요. 반드시 쫓아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가나안 7 족속, 강력한 세상의 힘을 가진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이루고 백성들이 이제 요단 강물을 건너고 난 다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완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완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앞에 두고 세상이 우리를 침범하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힘드십니까? 지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내 힘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격려해요. 오늘도 십자가가 우리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죽어서 마땅히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만 그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오늘도 나의 생명이 됩니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이 찬송가 151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후렴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럼 십자가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내 눈이 밝아집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할지 내 눈에
시각과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영원한 기쁨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넣었습니다. 강물을 탁 물에 잠기자 물이 끊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그럼 여기 보면요,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딱 발목만큼 잠기게 되자 물이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끊어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라트의 뜻을 영어 성경을 보면 cut off, 완전 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요, 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체결을 해요. 언약을 맺을 때 이 카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왜 이 끊어버리다, 자르다라는 단어를 여기 사용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 없는데요. 그래? 내가 약속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해요.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해서 딱 제물을 준비하는데, 준비한 그 제물을 배를 해서 이렇게 쫙 가운데를 쭉 갈라요. 그리고 그 갈은 이 제물을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언약을 체결한 양측이 이제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제물처럼 쪼개지게 된다, 죽게 되는 것을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적으로, 원천적으로 갈라져서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모든 악한 본성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서자 언약의 성취에 해당하는 이 요단강이 끊어집니다.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자마자 백성들 앞에서 무슨 길이 열립니까?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여러분, 그 바닥이 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강바닥이 얼마나 진흙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이전에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길이 있을 것이라고 누구 하나 생각을 했을까요? 새롭게 산 길이 요단강 바닥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흘러넘치게 되었고 엄청난 물이 있었던 홍해가 또 요단강물이 그 밑바닥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로운 산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적인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닙니다.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생명의 길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계속해서 서 있어요. 언약궤가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언약궤를 서 있을 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엄청난 물살이 있는 그 요단강을 우리 힘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걸어나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이 아닌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 인생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른 땅의 은혜,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길을 걸어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앞장 세우고 나가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두고서 요단강 바닥을 건너가는 놀라운 축복,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